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선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선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구약 39권 중 모세 오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에스더서의 여주인공 에스더를 유다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변 민족들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에스더야말로 수천 년 전 애굽에서 동족을 구원해 홍해의 기적을 연출한 모세를 연상시킬 정도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 있었던 사건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유다인이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어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그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좀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한 대적들의 재산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재산을 탈취하고 부유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한 정당 방어가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목적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심 줄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인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관계가 깊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자손입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갈등의 연장편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무엘상 15장 사건의 해결이 되는 셈입니다. 아말렉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길을 가로막고 대항을 했던 첫 번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은 승자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보면 탐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성읍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추는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울 왕은 탐심으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당시 유다인들은 아말렉인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 과일 트럭에서 딸기 2팩을 10,000원어치 사면서 오렌지 2개를 덤으로 달라고 떼를 씁니다. 손해본다고 싫다는 아저씨가 딴 손님 상대하는 사이 덤으로 가져갈게요 하고는 얼른 양손에 집어들고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딸기는 트럭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과 사울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본 목적을 놓치고 덤에 집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기쁨은 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는 보너스 선물과 같은 것이고 부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덤, 부록을 더 기대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정성으로 최상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의무감에 와서 앉아 찬양도 하지 않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만 하면서도 예배 환경을 비롯한 교회 여건 때문에 불평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될 때 덤으로 오는 기쁨과 은혜는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얻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을 하거나 노여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덤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부록에 더 집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덤에 부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덤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덤에 집착해서 그 덤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놓치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보다 멋진 그리스도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믿지 못하여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었고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보다는 덤으로 오는 부록들에 더 관심이 많은 편협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